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또 재정으로 물질로 함께 후원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또 북한 선교 사명 감당하고 다시 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OICC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근데 오늘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이고요. 정말 또 여러 지역을 가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OICC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치 고향 땅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가 또 이 귀한 비전을 이제 온 세계 열방에 같이 나누며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이 70년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새겨졌습니다. 70년. 이들의 70년은 어떠한 기간이었을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갔던 70년은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이민 간 게 아닙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오히려 잘 못하면은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인권의 극심한 또 대접,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자유를 다 빼앗기고, 이 70년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이제 해방시키시고 이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이제 놀라운 노예 해방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짜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까? 그것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다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을까? 이것을 돌아보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들은 하나님 외에 가짜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방신, 우상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의 마음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 70년 동안에 고집스럽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을 정말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서 짓밟히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70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놀랍게 이들을 이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면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신다,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본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노예로 잡혀있다가 이제 해방이 됩니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진짜 그대로 70년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에서 귀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하는 역사가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서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는 해에 완전히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중동의 패권 국가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중동을 완전히 통치하고 장악하는 그 나라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고레스, 이 바사 왕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어떻게 감동시켰냐면 그 바벨론에서부터 노예로 있었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자기들이 노예고 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다 시키면서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인데 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야, 이제 니네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가지고 가. 은금도 다 가지고 가.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왕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이런 노예 해방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보관돼 있어요.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 왕이, 페르시아 바사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까지 와서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보겠다고 미국까지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내 재산도 날아간 것 같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뭔가 매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인생은 언제나 풀리려나. 그래서 정말 근심, 걱정, 염려로 사로잡히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 남은 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이고 결박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들이 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그냥 고생하고 고통당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와라. 세상 것으로부터 돌아와라. 세상의 이방신으로부터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네가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이상이 무엇이냐? 사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그거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매여있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향해 돌아오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우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북한 땅에서도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1907년도에 남한이 아니고 북한 땅의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졌어요. 자유케 되졌어요.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평양 땅에서, 북한 땅에서 이 신사참배, 그러면서 예배 순서의 가운데서도 동방요배라는 순서를 넣어서 일본 천양에게 숭배하는 것은 그냥 문화다, 예절이다. 기독교 지도자들까지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에 북한은 그 뒤로서부터 점점 쇠퇴합니다. 1974년 이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7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자기가 물려받기 위해서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간다. 주체사상이 뭐냐면 이 아버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종교처럼 그것을 가르치고 전국에 38,000개 이렇게 커다란 동상들을 세우고 김일성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북한은 죽은 김일성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김일성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런 영생탑이 북한 곳곳에 있습니다. 가족 3대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걸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까지 이렇게 절을 하면서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마음으로 안 믿어도 억지로라도 이 우상에 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가축들까지도, 그리고 토지의 소산, 소와 양떼까지도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북한 땅에 아무리 정말 모내기를 하면서 전 군인을 동원해서 모내기 전투를 해도 거기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축들도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2,5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화와 함께 이 평양 대부흥을 이루고 3,000개의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 당시에 200개밖에 없을 정도의 이 북한이 교회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2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1위의 자리에 오르는 박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가장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관리소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들은 인권이 없어요.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고요. 혹시 이 자리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잠깐 눈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인권이 없어요. 중국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동료들을 통해서 널뛰기를 시켜서 아이들을 낙태시킵니다. 제가 이것은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신동혁 씨는 9살에 재봉틀을 들게 해가지고 이 9살짜리가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어요? 떨어뜨렸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자기 형이 탈출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이 죄 없는 이 아이 9살짜리 애를 불에다가 등을 지지니까 너무 뜨거워서 흔드는데 여기 배에다가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이 아이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공개 처형을 당하면 어제까지도 같이 밥을 먹던 동료 수감생들이 돌을 던지면서 같이 저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 여러분,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 10개 가운데 4개가 문 닫고 6개가 있는데, 거기에 태영호 공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12반에서 22만 명이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3명의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그리고 나머지 탈북민 사역자들이 북한에 지금도 억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살겠다고 나온 이 사람들이 중국을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짐승처럼 인신매매로, 성매매로 팔려다니는데 가격표를 이 목에 걸고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선의 딸들이 팔려다니고 있어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고 9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할 때 여기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요, 30만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 굶어 죽어서 가족 친척들 대부분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100만 명 이상이 안타깝게 죽음을 강제 노동하다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70년째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북한은 부패지수 전 세계 꼴찌, 세계 민주화 지수 전 세계 순위 꼴찌, 그리고 여기 경제화 지수, 언론화 지수 꼴찌, 경제화 지수도 꼴찌입니다. 1위인 것은 22년째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 전 세계 1위가 북한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41.6%인 사람들이 기아로 영양실조 상태이고, 그리고 전 세계 영양실조 국가 21위,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없고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고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이고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북한 땅에 내려진 그 안타까운 일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공산화될 때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여기 점 하나처럼 남은 남한 땅,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남한에 공산화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이렇게 10위권으로 경제 대국이 하는 것은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 지고 있는 이 북한 땅은 전 세계 최악의 그러한 나라를 머리에 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동족에 대한, 우리의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휴전선이 생기고 나서 지금 몇 년이 됐을까요? 1953년 휴전선이 생기는 정전협정이 생긴 지 70년. 제가 여기 70년이라는 그 시간에 주목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북한 땅의 동포들도 70년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도 70년이 됐는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이제 신년의 역사를 베푸셔서 이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고 노예에서 풀려나고 이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때, 70년이 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 통일 시대에 맞는 북한 선교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사역자로, 목사로 사역을 했지만은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뼛속까지, 핏속까지 안디옥에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제가 그냥
뭐 살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살살 하는데 반만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좀 오셔가지고 뭐 교회가 이렇게 자꾸 고생시키고 뭐 코로나인데도 온라인으로 별거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마지막 시대에 여기서 훈련 받으면 어디 가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MOV 선한 성도, 이것이 몸속까지 배어서, 그리고 BGM의 이 핵심 가치인 바로 여기 성령 충만한 여러분, 그것이 사역의 선교의 기본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훈련 받으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통일 시대 북한 선교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 선교입니다. 기도 선교.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기도가 무슨 선교에 가서 일을 하고 뭐를 하고 이래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꼼짝없이 앉아 있는 거, 그건 누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이 기도이고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여러분의 있는 목소리를 온전히 다 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도 기도에 나아갈 때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오늘 내가 순교한 마음으로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순교적인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아프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죠. 그것은 국가별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조정하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영어로 stronghold, 성벽. 여러분, 이 성벽을 손으로 쳐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밀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 있는데, 북한에도 70년째 기도하고 애를 써도 북한 문이 안 열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의 견고한 진, 사탄 마귀가 인간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그럼 뭘로 열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의 비결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견고한 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북한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 선교에서 기도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독일 통일의 모델입니다. 독일이 어떻게 통일된지 아세요? 아니, 갑작스럽게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45년 만에, 아니,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나?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동독에서요, 니콜라이 교회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통일을 달라고.
우리가 분단이 됐는데, 사상 때문에 분단이 됐는데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간절해지니까요, 간절한 기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면서 커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월요 촛불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모였어요. 이것이 7년이 되니까 10만 명이 모였고, 10만 명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며 동독에 통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북한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전에 고 CCC의 총재이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 교회가 너무 건물 안에서만 갇혀 있다. 성도들이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역광장과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장소로 가서 정복하고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실천하며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서울역 광장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국에 들리셨던 몇 분은 여기 들리셨던 분도 계신데 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기도는요 불길같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과 여러 지역, 구미, 창원, 대구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기도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50개 지역에서 지금도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을 담당하면서 5년 동안에 15개의 도시에서 기도회를 개척했고, 그 기도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어요. 기도회를 시작하되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짧은 간증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6학년 때 북한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이제 부르실 때 북한에 있는 나와 같은 아이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는데 지옥같이 살다가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너무나 불쌍한 게 아닌가. 그러나 거지와 나사로를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이 땅에서는 거지였어도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동포들도 지옥같이 살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참 존경했던 분은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존 낙스처럼 저는 신학교 2층 침대 기숙사에다가 북한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붙여놓고 막 그냥 이 신학교 졸업하고 북한에 뭐 순교하더라도 성경책 들고 들어가게 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도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를 쓰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북한 선교 수련회 가운데에서 은혜 받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신 응답은 기다려라, 더 준비해라. 그래서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여차저차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고 2003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하고 다르죠. 북한 선교하라고 지금은 탈북자하고 똑같이 이 모습까지 바꿔주셨는데 이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의 종의 길을 살면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안 들어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인 자녀 많이 낳으라고 자녀를 안 주시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영적인 자녀 낳고 선교지도 다녔어요. 그러면서 뉴멕시코의 인디언 마을에도 선교지를 갔을 때 거기에는 미국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계속 말돼지, 닭들이 돌아다니고 애들도 돌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제 아내가 이제 강아지 새끼를 길에서 잡아다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아니 강아지도 쌍둥이를 주시는데 우리 쌍둥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하나도 안 주시는데 이 욕심 많게 쌍둥이는 무슨 쌍둥이야?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이구 그게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강아지 새끼가 아니라 아들, 딸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기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 방심을 하고 있다가 또 한 해가 지나서 1년 차이로 막내 하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 승리 하리 이름을 줬는데, 사실 우리 안디옥 교회 와서 우리 호 목사님 신방하셔서 처음에 기도받을 때 우리도 이제 자녀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더블 블레싱을 주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도 없다가 1년 1개월 만에 3명을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우리 가족이 5명이 됐습니다. 제가 참 이 일을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북한 선교의 콜링을 받았어요. 근데 왜 북한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안 써주실까? 이것이 참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왜 북한은 안 열릴까? 전 세계가 다 열리고 독일도 45년 만에 통일이 됐는데 왜 안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간절히 찾다가 8년째 한꺼번에 셋을 주셔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쁜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제 아내도 뭐 거의 혼자서 키웠는데,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북한 선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선교는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저는요 99% 하나님이 하시고 저도 뭔가 1% 해가지고 그것을 진짜 상 받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거야. 북한을 내가 열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이 열려서 복음이 전하게 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 뭘 하면 돼요? 믿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믿어드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 정말 필라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2배가 아니라 3배의 영적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인원이 셋을 불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3배 이상으로 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한테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내가 무슨 생각 자나깨나 주님 생각했던 그때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훈련 받는 거 내가 3배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가. 저는 만나면서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80 넘으신 분들도 막 비전을 받아서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달릴 때 경주를 하면서 100m를 달리는데 90m쯤 달렸다가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쉬자, 은퇴 플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10m만 더 달리면은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계산해 보세요.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짧아요. 이제 결승점 앞에 왔는데,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부르실 그 상급이 있는데 쉬다가 가실래요? 끝까지 달려가실래요? 저는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셔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쉴 마음을 안 주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식년이라고 해놓고 이제 여기 있으면서 돗자리 하나 가지고 찾아갔어요. 어딜 찾아갔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북한이 해방되어야 되겠는데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이 누굴까? 물론 이것은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의 100년째 강대국으로 쓰시는 미국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북한 동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겠구나. 미국은 이미 노예에서 해방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치의 중심지, 전 세계의 심장인 워싱턴 DC에 이 의사당과 백악관과 펜타곤과 그다음 대법원의 가운데에 돗자리 하나 들고, 우리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5명이니까 기도로 해보자. 여기서 세상의 정치인들이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이제 북한문을 여시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이 자리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관광 투어하는 분이 저희를 볼 때 이렇게 가이드 투어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매주 화요일 8시가 되면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알려졌어요. 2년째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유튜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100명, 200명 정도가 같이 동시에 참여해서 미국 타주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참여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미주 통일광장 기도회를 치면 지금은 이제 4개가 돼가지고 아틀란타 여러 지역 그리고 계속 생방송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아내가 카톡방에다가 매일 기도해야 될 북한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초대받아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같이 추가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좋아요. 날씨도 좋고 여기 전기세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넓은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예배당 걱정할 것 없이 전기세 걱정할 것 없이 무료로 허가받아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같이 전염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작년 4월에는 뉴욕으로 번져갔어요. 그래서 뉴욕에 우리 여기에 있는 PGM 선교사님 김나국 목사님, 그분 80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참석해 보더니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 댁에서 하다가 요리 만들어주면서 조길순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나가자 7째 만에 유엔본부 앞으로 나갔어요. 193개국이 내려보는 북한 대사관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아틀란타로 번져갔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여기 PGM 파송받은 우리 백상현 평신도 기자예요. 여기에서 이 정말 기도회를 만들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이 강사들을 가지고 매주 막 3일 부흥사경회를 해요. 그러다 은혜 받아서 이 북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이 기도의 불이 번져갔고, 그리고 4월 30일에는 이제 여기 텍사스 달라스에서 우리 같이 사역했던 탈북민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제가 강사로 갑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그리고 LA에 계속해서 기도회가 생겨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드립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독립운동이 시작했던 그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건국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역사적인 곳이 다운타운 가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미국 도시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자들이 밖에 나가서 기도하면 야성이 생겨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회가 미국 50개 주 전역에 생겨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도 가장 고통당하는 북한 땅을 위해서 전 세계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인권운동으로 함께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 여러분 이 PGM의 핵심 가치 중에 선교의 제3물결 가운데 지금은 디아스포라 선교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인만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다가는 저도 교회들을 자주 방문하는데 평균 연령이 70, 80대 되고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몇 년 지나면 교회가 없어지는,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미국 땅에 보낸 것은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다민족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 저는 안디옥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의 탈북민 사역을 하게 됐던 이유는 여기에서 히스패닉 사역, 요 동네에 많이 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했습니다. 어퍼답이 다민족 사역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나가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북한에는 못 들어가도 이 북한에서 디아스포라로 나온 사람들이 한국에 34,000명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디아스포라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빼앗겼던 그 모든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예요? 민들레 올시죠. 저는 이것을 보면은 그냥 훅 불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떨어지는 자리마다 민들레 올시가 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큰 핍박이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핍박은 왔지만 오히려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우리 교회가 이 미국의 부흥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의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청교도들이 와서 우리는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자. 여러분 그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을 100년째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이요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1857년 뉴욕 풀통가 거리에서 정말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미국이 암울한 이때에 한 평신도 사업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간은 없지만 점심시간이라도 아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오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먼저는 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서 우리 기도할 사람 모여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네요.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점점 모이고 그리고 그 모임이 커져서 나중에는 12시가 되면 상점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이 기도의 불들이 미국 전역으로 옮겨졌고 100만 명의 구원받았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부흥은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또 웨일즈로 흘러나갔고 D.L. 무디를 통한 부흥, 그리고 학생 자원운동을 통한 부흥,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으로 가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그래서 한국에도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100만 명 영혼 구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우상숭배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70년 전에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지금 다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5,0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리고 정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차 포로 귀환이 50년대에서 53년 휴전선으로 문 닫기 전에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 땅으로 걸어서 기차로 그리고 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향민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로 인하여서 한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1970년 4년도에 여의도 광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뜨거운 데에서 모여가지고 부르짖으면서 158만 명 그리고 연간 참석자 655만 명이 모이면서 한국에 부흥의 불,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이 이 서울 땅에 한국에 있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북한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북한의 복음의 빚을 우리가 이제는 갚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 이것이요 탈북민들이 또 199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갑자기 몇 명 안 되던 탈북민들이 대량 하사가 일어나고 굶어 죽게 되면서 중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행군 때 중국에 30만 명이 나갔는데 이들을 조선족들이 절 돌봐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로 들어가서 지하교인들이 생겨나고 많이 순교당했고 또 3만 명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탈북민 사역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다 스킵해서 지나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이 5년 동안 사용해 주시다가 코로나 기간이 왔습니다. 이때 참 모든 돌아다니던 사역들이 다 중단되고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중이나 온라인 세상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더 멈추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게 뭔가요? 이 핸드폰을 보니까 여기 안에 젊은 세대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탈북민 사역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확장을 시켰고 토크쇼까지 찍어가지고 온라인에 퍼뜨렸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제가 4년 동안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했던 것보다 코로나 기간 4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4배가 넘게 제 사역에도 성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북한 동포들의 노예가 해방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열려야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작년 말 중에 부르짖으면서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진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올해라도 북한 문이 열리면 어떡하지? 아니,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준비가 됐는가? 과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됐는가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가물었을 때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 믿음으로 우산도 준비해 놔야 되겠구나.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문 열릴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열린 다음에 북한 복음화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주셔서 이 미국 땅에서 공부하는 이 세브란스 병원, 이런 학교, 배제학당, 이 작은 선교사님들이 했던 이것이 오늘날 근대화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다라고 한다면 미국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준비하자. 미국에 여러분 탈북민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18명째. 그리고 이 재정이 들어와서 20명 우리 매달 후원할 수 있는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교회를 세우고 재건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물 교회가 아니고, 한국의 교회들이 다 돈을 준비해 놨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건물 교회는 주체사상 연구소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있어요.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깊이 느낀 것은 여기가 선교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34,000명의 탈북민을 보냈고, 그들 가운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런 이 70주년 이제 복음 통일의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북한 교회, 이들을 돌려보내서 다시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일에 참 동참을 하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20개 교회라는 마음을 주셔서 20개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키시더니 내가 찾아주겠다. 그래서요, 신기하게도 그 20개의 교회, 미주 교회가 이제 탈북민 교회와 영원한 파트너십을 맺고, 그리고 북한 땅에 지금부터 도우면서 문이 열리면 계속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탈북민 교회들과 미주 교회의 파트너십 행사를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주의 교회는 매달 100불씩,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한국 갈 일이 생기면 한국 가서 우리 파트너십 교회를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핀란디오 교회를 20번째 교회로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내기를 하려면요, 이렇게 모판에다가 모종을 잘 심어서 이것을 잘 준비한 다음에 뿌려야지 그냥 논에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에다가 이렇게 흩어 뿌리면 이것이 논을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탈북민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탈북민 교회 성도들은 북한 문이 열리면 다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남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북한의 가족 친척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민교회 하나는 북한 땅에 놀라운 모판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북한 땅의 모내기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많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탈북민교회가 40개에서 60개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38,000개의 동상들이 있는데 이 동상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 동상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이제 우리 탈북민교회와 합심해서 그 탈북민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시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60개 탈북민교회가 이제 633개씩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그러면 38,000개가 돼요. 근데 탈북민교회가 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지금 160명의 탈북 신학생들까지 합치면 160명이에요. 이들이 이제 100개 교회가 된다면 380, 그리고 여기에 380개 교회가 된다면 100개씩만 세워도 38,000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국을 요즘에 놀랍게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한류, 그리고 여기에 한국 음식, K푸드 다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을 이제는 복음 전하라고 사용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북한의 순교적인 신앙과 함께 우리 한국, 남한의 교회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는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이제 온 세계 열방에 여기에 보면 철도가 이미 북한만 연결이 되면은 그 위로 밑으로 이제 이슬람권 14시 창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끝까지 들어갈 길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우리 뜨겁지 않으세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가지고 한국말 가르치면서 떡볶이, 그리고 우리 K푸드 만들어주면서 얼마든지 선교할 때가 됐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